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불의하고 악한 걸 다 거두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옵소서. 라이르르 캐롤레스에 기로도 구하신 염려했던 거 용서해달라오라. 기로도 구하신 염려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모든 것들과 싸웠던 거 이기고 승리한 건 감사해라. 불의하고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건 감사합니다. 에나디에르라이스에서 불의한 것들을 다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그러라. 불의한 것들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물을 다 쳐서 멸해달라고 그러라. 악의 물을 다 쳐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거레리에스에서 예배시 정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9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9절이라 하십니다. 악인을 쫓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관찰하시나이다 하는데, 악인의 악을 끊고 그러는 것은 악한 자에게 악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악인의 악을 끊고 하는 것은 악하게 하면은 악한 자에게 악한 것이 있다. 그것을 끊어달라. 그래서 의인을 세우소서 하는데 그 사람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도 이제 회개시키는 거 있잖아요. 기로 듣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해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귀로 듣고 죄를 지었는데 이때 뭐가 와 있느냐니까 악한 것이 들어왔죠. 내가 너를 미워했어요. 미워할 때 미워하는 악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까 그 악한 것을 악인의 악을 끊고 하니까 이미 내가 미워해서 악한 것이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의 속에 있는 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의 악을 끊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맞아야 돼요. 회개 안 하면 무엇이 됩니까? 회개치 안 하는 것으로 죄로 인해서 다치고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가난마귀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왔어요. 죄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는데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의롭게 하다가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제가 동료가 와가지고 자꾸 집세를 이제 교회 집세가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인데 이것이 8개월 밀렸다, 뭐 6개월 밀렸다, 7개월 밀렸다, 막 8개월인가 뭐 9개월이 밀렸다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때 8만 원을 주고 있을 때 8만 원인가 9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돈을 안 쓰시는 건 아닌데 이 대접은 손님 대접은 또 잘 하셔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는데 왜 이걸 못할까? 그래서 자꾸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꾸 이 말씀을 나한테 합니까? 하나님 절 보고 도우라는 것입니까?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그러면 형제가 줄이거든 먹이라 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제 와서 그럴 때 또 물어봤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네가 50만 원을 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제 계산으로는 100만 원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왜? 전기도 끊어지고 전화도 끊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하나님 그거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뭐라고 하냐면은 계약금이 뭡니까? 보증금이 걸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 집세를 안 주냐고 하니까 보증금이 걸려 있지 않느냐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덕이 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가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모르면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묻진 않고 혼자 생각만 했죠. 그러고서는 나중에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쩌란 말입니까? 하니까 50만 원을 줘라 그랬어요. 근데 이 50만 원 줘가지고는 제 생각에 주나 마나야. 예. 왜? 100만 원이 있어도 지금 안 되잖아요. 전기하고 전화세하고. 그래서 100만 원 있어도 지금 안 되는데 50만 원 주면 주나 마나잖아 싶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기도해보라니까 50만 원인데요 이래요. 근데 저한테도 50만 원이라고 김미경 목사님한테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50만 원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모르겠고 하는데 100만 원을 드렸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주고 나면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저는 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당장에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재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고, 뭐 때문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담임 목사고 기도원에 문제가 생기면은 원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딴 사람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뭐 했냐고, 지금 무엇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뭐를 줬냐 이러는 거야. 제가 누구한테 뭘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니한테 50만 원 줬는데 왜 100만 원 줬냐? 50만 원 줬으면 됐는데 100만 원 줬기 때문에 그 집 가난마귀가 니한테 왔다. 그 집 가난마귀가 니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경제가 지금 딸리는 거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50만 원은 제 의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적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자기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 개인적으로 하라 해도 되겠죠. 그럴 건데 1절 온 가족이 다 선교 헌금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교회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화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라는 거예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뭐 할 적에 전체적으로 다 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재정이 모자란다. 전부 다 헌금해라. 이 소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거는 성경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 수대로 다 해라. 얼마를 했든지 기도해보고 마음에 오는 걸 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셨는데 그 마음에 주시는 것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했는지 아니면은 거기서 깎았는지 뭐 했는지 그거는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분명히 깎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복이 없을 거고 예.
하나님께서 그 액수 말을 말씀하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므로 삭감될 수가 있거나 또 전혀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도시 나오는 것은 내가 몰랐는데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현금을 하나님께서 감사현금을 해라 했을 적에 물어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번에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이제 포항에 신방 갔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가니까 이제 그 박 집사님 박자마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할 적에 장사하면서 하여튼 뭐 1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모르겠어요. 장사니까 1000만원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30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30만원을 하여튼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엇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헌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은 들어왔는데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은 너희가 힘들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울지라도 너희가 해라. 그랬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는데 자기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돈이 하나도 모이질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돈은 지금 하나도 없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장님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해놨는데 돈을 제가 안 봐서 몰라요. 30만원이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 돈을 해놔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자기가 이제 원장님 오시면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졸지 마세요. 네. 그래서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냥 네가 받아라 그러시는 거야 저보고. 그래서 그냥 받아라 해서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고 여기는 제목이 없기 때문에 어저께 목사님 있다가 이제 계산을 하다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장 개인으로 쓰다고 드리는 용돈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으시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냥 감사현금으로 잡아라. 그래서 감사현금으로 써가지고 이제 잡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될 적에는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소원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지키질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왜 이래요? 누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은 목으로 하나님 앞에 제 점을 회개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목 안이 지금 자꾸 말라요. 제가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걸 보고 야곱이 거기서 자다가 깨서 돌베개 한 것을 세워놓고 갖고 가던 기름병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때는 제사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소원하냐면은 내가 가는 길에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면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원하심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냐. 14년을 머슴살이 해주고 사촌 동생을 아내로 두 사람을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또 안 됐을 적에 이제 나중에 삼촌한테 얘기하죠. 왜 나에게 싹을 안 주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몇 번을 바꿨잖아요. 몇 번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모르겠어요.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 자세히 보면 뭐가 또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긴 하셨는데 뭐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야고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자꾸 번복을 시키잖아요. 삼촌이.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조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내가 추측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해놨거나 서운해놓고 서운을 갚지 않았을 적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연히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월급을 막 탔는데 월급을 많이 탔어.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만 돈이 새어 나가. 딴 데로 나가버려. 돈이 모이질 않아. 그러면 분명히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내 동서가 굉장히 진짜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나는 더 했고 그러는데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동서가 나보다 믿음이 있었어요. 저보다 믿음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참 가가 잘못하더라 이러시는 거야. 무슨 말씀 하시는가 듣고 있으니까 교회를 갔는데 신랑이 돈을 버는데 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어떻노? 근데 내한테 돈 좀 달라 하더라. 그러니까 잔돈을 달라 했겠지.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가가 잘못하더라. 이 말씀 한번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인삼장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이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해놓고 나니까 전도해서 교회를 새벽기도 나오고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 것을 모르고 계획적으로 하는 걸 모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정엄마처럼 대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시동생 말로는 보약도 지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소문이 돌아서 이제 돈을 해주는 것이 돈을 그때 돈 삼촌 말로는 돈 얼마를 해줬다 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렸는데 그때 영도에 집을 새로 지은 거 살 적에 600을 주고 샀어요. 600을 주고 샀는데 돈이 그 정도 나가는 거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삼촌은 굉장히 알뜰하거든요. 차를 안 타고 다닙니다.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고 이러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삼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뭐라냐 소문이 돌아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것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집 잡혀가지고 딸이 양딸이 집 잡혀가지고 돈 해주려고 그랬다. 이 소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을 지금 생각 안 나요. 그러는데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김해 교도소에서 나오자 바로 가가지고 동서를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 동서한테 무엇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11절 안 바쳤겠죠? 근데 나중에 직장을 나와가지고야 나한테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한날 삼촌이 온 거예요. 근데 꿈에 삼촌이 또 나타나는 거라. 그래 뭐 때문에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은 이거 뭐예요? 여호와께 맡긴 여기 다가다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날짜를 보니까 오늘 날짜가 날이 안 돼 있어요.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 공휴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봐. 삼촌 언제 했습니까? 아니다. 들은 말이 없다 하시는 거야. 근데 삼촌이 난데없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 웬일이야 이러니까는 말을 하는데 마누라가 빚보증 앉아가지고 돈을 얼마를 갖다가 빚을 줬다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이거는 이혼을 해버릴까 그러는데 참 우리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나서 거기서 한갑진갑 다 지나고 그렇게 하고 부산에 나오셨는데 참 지혜로운 분이었다. 예. 그때 어머니가 동서를 보고 어지간하면 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며느리한테 욕을 안 하셔요. 아마 나 같아도 욕을 했을 것 같아. 욕을 안 하시고 삼촌이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돈 잊어버리고 기죽 잊어버리고 무슨 그런 짓을 하려고 그냥 그렇게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죠. 예. 신랑은 돈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혼하려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냐. 돈 잊어버리고 기죽 잊어버리고 둘 다 손해나잖아요. 예. 빚졌다고 이혼하면은 그건 둘 다 손해야. 잘못해서 만일 마누라가 빚을 져가지고 그렇다고 마누라를 버리고 나면은 돈이라고 보고 만이라고 보고 그 마누라이라고 이혼한다고 돈이 어디서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은 이 강단에서 안 나와요. 내가 이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는 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망하기 전에 뭐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것은 직장생활 잘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뭐 해서 돈을 벌었어? 직장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직장생활 잘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직장생활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건강을 주지 않았더라면 직장생활 못해. 방구석에 들이박혀가지고 병이나 앓고 있으면 그래 건강 주셔서 돈을 벌겠으니까 감사하고 예. 가족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적엔 어딘가는 탈이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개인적인 일에 있어가지고 전혀 묻질 않습니다. 사생활을 전혀 안 묻습니다. 사생활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든 하나님께 물어보든 그 문제를 말을 해야 제가 기도를 하든 어쩌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딱 들어앉아. 그럼 죽어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서 찔러가지고 드러나는 것은 얘기를 해요. 근데 감춰놓고 숨겨놨는 비밀들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볼만 터져도 모르는 거예요. 나무를 오다 위에 것만 딱 베어버려봐요. 막 자라납니다. 많이 자라나요. 어? 처음에 하나가 몇 개씩 막 나와요. 작년에 천사의 나팔을 좁아서 한 개를 안 들여놨어. 그래서 실험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놔뒀어요. 힘썼으면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었어요. 놔뒀더니 웬걸 겨울에 다 얼어 죽었던 거야. 아, 후회도 되고 또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신전도사님이 학교에서 갖고 온 거거든. 새고루가 다. 그렇게 했는데 아유 이만큼 오래 키운 걸 갖다가 죽이고 나니까 참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게을른 탓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께 온전히 물어보지 않은 탓도 있고 여러 가지 탓이 있죠. 그러게 했는데 뭐 밑에 있는 데까지 껍데기가 다 벗어져요.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게 했는데 흙에 묻혀있는 뿌리 부분에는 안 죽었던지 이게 싹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그루가 지금 두 개가 새끼 쳐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잘 길러야 되겠다. 이제 올겨울에는 꼭 들여놔야 되겠구나. 그렇지만은 원래대로 키우려면 이것이 몇 년을 커야 그만큼 클지 몰라요. 예. 지금 쭉쭉 나오는 건 잘 나오죠. 근데 배가 그만큼 크려면은 이게 얼마를 커야 될런지. 예.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이 짝에 또 한 나무가 잘라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보니까 거기도 새끼가 몇 개 또 이렇게 막 또 싹이 나오더라고요. 뿌리가 죽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위에 따까리만 비워봤자 소용없어요. 밑에는 계속 더 많이 나와. 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뿌리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처음에 죄가 무엇이올까? 예.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부부가 같이 회개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어떤 일일까? 그래서 죄를 드러내 그것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죄를 찾아내서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악을 끊고, 내가 뭔가를 죄를 지어서 원수가 들어왔는데 나한테 들어온 것을 이걸 끊으려니까는 이걸 저주해서 쫓아내고 뿌리를 뽑아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 사람은, 그래서 북한에도 기도할 때 김정인이 보면은 저 원수 흘리십시오. 김정인이 죽여달라, 김일성이 죽여달라 했어요. 죽긴 죽었습니다. 죽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미워도 너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왜 나는 미워도 너는 미워하지 말라냐.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만 축복을 해주면은 저주가 나한테 안 오고, 축복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축복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저주하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했던 것이 나한테 오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미워하더라도 너는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한쪽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국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고향이라서 부르는가?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네가 누가 안 돼? 내 백성을 네가 미워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축복만 빌어줘야 된다. 그 김정은이도 악인의 악을 끊고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는데, 내가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올지 그에게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서 그 영혼은 살리시옵소서. 그 영혼이 축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에게도 뭐예요? 김정은이한테는 보조모님이 되는가요? 보조모님이 되나? 권사님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3, 4대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큰소리치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됐다 한들, 내 자식 때에 가가지고 그 후대 가가지고 뭐가 될지 알 수가 있느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나의 죄와 우때의 죄로 인해서 자식 때에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죄들 지금 우로 치올라가면서 지금 회개하는 거잖아요. 치올라가면서 회개하고 찾아서 회개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들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죽은 자들을 구원한다니까는 이해가 안 돼. 죽으면 다 지옥 간다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치올라가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근데 그래서 할아버지를 구원해달랄 때 할아버지를 구원시켰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그랬는데 또 할아버지가 또 나오는 거야. 이게 뭡니까? 그 속에 있던 거다. 그러면 뭐예요? 악인이 있었죠. 그죠? 그 할아버지 속에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할아버지를 구원해달라서 할아버지 구원시켰는데, 할아버지가 만일 아버지를 갖다가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미워했어.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있던 악이 누구한테 들어가? 이 아버지한테 들어갔죠. 할아버지한테 있던 게. 그러니까 얘를 구원하고 난데 아버지를 구원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또 나와. 할아버지 구원하는데 할아버지가 또 나와. 그 할아버지 구원했는데 또 할아버지가 나와. 그러면 뭐예요? 3, 4대 간다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싶으니까 네가 용서해라. 네가 중보 기도해라. 그래서 중보를 하니까 이 영혼도 구원받고 이 영혼도 구원받고 이 영혼도 구원. 처음에는 이 한 영혼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 근데 뭐가 또 나와.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쏘간 거 아니야? 근데 쏘은 게 아니죠. 그게 뭡니까? 하니까 그 속에 있던 거다. 그래서 3, 4대 저주가 간다는 게, 3대 저주가 하면 3대가 홀레당 망해. 4대 저주가 하면 4대가 홀레당 망해. 이전에 잘 사는 거지 온데간데 없고.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 될 때까지는 자식들이 참 좋았죠.
그러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죠. 유교사가 서울 당하죠. 또 남편 대통령도 서울을 당하죠.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대통령의 가정의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천하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내가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나니까 나라들이 박근혜 대통령 잡아주기가 또야 하다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나니까 김영삼 대통령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세울 적에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왜? 누가요? 김종필 씨예요? 같이 합작 한문으로 이게 된 거예요. 살짝 쏘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 누구 세우려냐니까 누구죠? 이해창 씨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해창 씨 세우려니까는 자기는 혼자 나와서 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합작품이 돼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김대중은 내가 뽑는 거 아니다. 김대중이 그 왜 그렇습니까? 일생을 정치에 못 바쳐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하니까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땅에 피 흘림이 많아서 나라에 위기가 온다. 바로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 집사님은 전라도잖아요. 그쵸? 예. 예? IMF 바로 하고 그랬죠. 근데 어쩌면 IMF가 사람이 들으시자마자 오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땅에 핏뿌림이 많았다는 거는 여수 반란 사건, 이 전라도 땅에서 피 흘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 광주 사태가 벌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핏뿌림이 있는 곳에는 계속 핏뿌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 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뽑는지 아나 그러면 몰라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 하죠. 그러니까 6.25 때 부산 땅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뽑는데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데서나 뽑아가지고 할 것 같은데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 뽑는 건 부산 땅에 핏뿌림이 없어서 이것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부산이 끝이잖아요. 뿌리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뭐 그걸 보면 우리가 여기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 몇 명이나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서울에 사람이 많은데 서울에서 대통령 안 나오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서울에서 대통령 한 명도 안 나올까? 왜 그럴까? 그렇게 했는데 부산 땅에서 몇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박사 때 제가 은혜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뽑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이번에 이 박사가 된다 하면 이 박사가 돼요. 네. 근데 마지막 번에는요. 목마르는 사람 없어요? 목마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가 보네. 왜 제 몸만 많은데요? 근데 마지막 번에는 제가 뭘 정신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 박사가 안 됐으면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망명상을 들어가죠. 그런데 이 박사는 진실했어요. 진실했는데 누가 잘못됐냐니까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 박사를 봉사를 만들어낸 거야. 그때는 좀 어두울 때잖아요. 지금은 억지로 봉사 못 만들어. 다다다닥 두드리면 나오고 뭐 방송에 막 두드려 패는데 뭐 어떻게 봉사를 만듭니까? 근데 그때는 이렇게 봉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돼. 이 박사님이 시장 조사를 나갔다. 그러면은 이 박사님이 살짝 혼자 나가야 되는데 혼자 못 나가죠. 그러니까
미리 어느 시장으로 갈 것을 해가지고 전부 다 만일 물건이 한 개에 1,000원짜리면 10원이라고 그래라. 100원이면 1원이라고 그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가 잘못했죠. 그것을 볼 줄 몰란 거예요. 이 박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한다면 안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태가 벌어졌죠. 예, 데모가 나니까 무슨 소리냐. 이제 세게 나오니까 이제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대통령 물러가라니까 국민이 싫다면 아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아세요? 이 박사님에 대해서. 국민이 싫다 하면은 나갈 거야. 네. 나라가 빼앗겼을 적에 독립운동가예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33인이라는 걸 요즘 앞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알았어요. 33인이 왜 33인인가? 예수님이 33세쯤 이거였구나. 정말 33인이 떠들어낸다고 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어 희생하는 것 같이 33인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대한독립만세 불이 붙었죠. 그래서 남해에서 최초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곳이 어디에서 불렀다라는 것이 늦게 발굴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상을 세운 거야. 기념비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김 원장님을 남해를 좀 가자 그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해를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지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해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김정민 집사님이 저를 남해 전체를 구경을 시켰어요. 예.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시켰는데 이제 이 김정민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돌았는데 안 간 데를 돌아온 거 같진 않아요. 그러는데 가다가 여기를 이제 원장님 여기가 제일 처음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것을 이것을 찾아가지고 지금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렇게 하고서 딱 보니까 그때 대한독립만세 부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그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정일 원장님은 거기 부르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뭐 때문에 부르시는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 김 원장님을 통해서 거기서 집사님하고 나하고 돌았는데 안 되고 김 원장님 갔을 적에 이거를 딱 보게 해주고 얘기를 하는가 동시에 쫙 전부 그 대한독립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천주교 순례지에 해미성 거기 갔을 적에도 이 원장님을 통해서 가가지고 원장님 꼭 거기 한번 가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해미성이 뭐야? 해미성이 뭔지 배운 사람들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역사를 배우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라 이렇게 하는 거라요. 서울 올라가는 길에 하루 전에 가서 거기서 자고 딴 거 보러 갔다가 그걸 말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 죽었는 그 천주교 박해당해가지고 죽었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고 무자비하게 죽였고 생매장했고 사람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놔두겠지. 가만 놔두진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사람을 갖다가 차근차근 비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매장을 했어요. 못에다가 뒤로 포성 지어가지고 거꾸로 물을 갖다 쳐야면은 코에 입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비문을 이렇게 보다니까 옆에 신부님이 딱 쓰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쫓으려고 그러니까 쫓지 마라. 그게 뭡니까 하니까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잘 오셨습니다.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싹 문이 열리니까 그 죽은 영혼들 다 보이죠. 이 영혼들을 다 보내달라고. 천주교에서는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300년인가 걸려서 나를 보내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의 사는 날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오고 있잖아요. 하루라도 오늘 같으면 내 날이야 하는 날이 없잖아요. 오늘쯤만 더라도 내가 세상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없습니다. 원장님 너무 편한 소리 한다겠죠.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잠잘 자잖아요 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 잠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네. 어찌 여기도 잘 잔 것 같지만 새벽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텅텅 비었어요. 누군가의 것이에요. 누군가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죽어가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지 살아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저한테 다 와가지고 제가 고난을 받아요. 그걸 누가 할 겁니까? 육체가 힘들어서 이랬으면은 자리에 누우면 편히 잠잘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힘들게 일해도 한평생 잠자리 편치 않아요. 이게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요? 그걸 누가 할 겁니까? 그런데도 내 생명 다했으면 데려갔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30년 연장을 시켜가지고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안 죽이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악인의 악을 끊으려고. 교회 종탑은 높이 높이 올라가고 교회는 크게 부흥되고 성령 받아라 하고 소리 과음을 지르긴 하고 밤새고 소리치고 외치고 기도는 하고 하는데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저한테 이렇게 그 책자를 줘가지고 하나 딱 찍어가고 창세기 이번에 이제 오셨길래 전준호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이죠. 그게 30만원짜리예요. 펜으로 냈는데 갖다가 이렇게 딱 찍어놔도 아니 이거는 왜 전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게 전장이 없을 리가 없는데 한 절 한 장 이렇게만 한 장 이렇게만 지금 돼서 아무리 봐도 딴 사람 보고 보래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요번에 왔길래 왜 이거는 전장이 안 나와요?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는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창세기는 창세기 하나인데 거기다가 위에 하나만 동그라미 있는데 거기다 딱 찍어보면 전장의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내가 창세기를 한 사실은 6장이나 7장쯤 이렇게 보고 이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2장을 보고 나니까 막 눈이 따갑고 막 이래가지고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 봐라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2장인가 3장인가를 보고서 못 봤어요. 못 보고 있다가 이제 그게 생각나서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찍어갖고 이렇게 해도 되냐 하니까 막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었어요. 듣고 그래서 이제 50장까지 마무리를 짓고 출애굽기를 딱 1장을 딱 찍어가 출애굽기 전장에서 이제 딱 찍으니까 1장부터 딱 나오잖아요. 1장을 듣고 2장을 듣고 나니까 이 정도로 구원을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도 복을 줬어요.
복을 줬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적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또 안 보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또 보내라. 그리고 또 시험을 줘요. 자꾸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왕하고 국민에게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왜? 재앙이 전체적으로 내리니까. 왕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에 재앙이 오니까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 피재앙, 온갖 재앙이 다 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올 적에 바로 왕이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고 해도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떨어져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원망을 듣고 난리를 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걷어달라고 했을 적에 걷어달라고. 그러면 언제쯤 하냐? 언제 해달라고 하면 걷어달라고 하면 또 날아가는 거라. 또 이제 이게 다 개구리고 뭐고 다 끝나버리죠. 그럼 하면서 뭐가 있어요? 그 애굽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죠. 전 국민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적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떨어진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애굽 백성들 죽은 그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이 영혼들 다 구원하고 다 거둬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하고 거두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고 거두는 그것을 하고 나니까 또 인도 사람이 생각나요. 인도가 원래 예수를 믿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들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다 구원하고 다 죽은 영혼들 다 거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힌두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생각나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모르고 저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거를 불쌍히 보시고 이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거두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둔다고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저주할 줄 알지 죽은 자들을 구원시켜서 복받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 같은데 지금 사람을 갖다 화염시키고 이런 짓들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악인의 악을 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영혼도 구원해야 되지만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쉬워요.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 속에 있는 영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요 하나님의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세워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 저나 여러분의 심장을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건지 나만이 살면 된다. 나만 구원 받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구원 받으면 된다. 구원파를 놓고 지금 얼마나 잘못됐다고 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파라는 건 다 구원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휩쓸려서 망하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돼가지고 했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누구 증인이에요? 내 증인이에요? 누구 증인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증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가죠. 그럼 내가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내 증인? 누구 증인이에요? 다 같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한꺼번에 멀미해서 지옥 가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수를 취해서 뿌리니까 피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수를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수를 취하고 그것이 피는 뭡니까? 하수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피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공로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을 줬죠. 저게 뭡니까? 하니까 개구리는 우리가 지금 각가지 국민 전체가 막 세계까지도 막 개구리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개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정말 바빠.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묻어버리겠다 해요? 축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이 말씀이 그저께 새벽기도 때 말씀 나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엎어버리겠다. 전부 지금 겨울이죠. 겨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엎어버리겠다는 것이 거짓말 같아요? 예? 거짓말로 믿어져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짓게 되면 조금 졌을 때 놔둬. 근데 놔두면서부터 이 죄를 회개 안 하면 자꾸 죄를 짓게 해요. 예? 계속 죄를 지어서 끝날이 됐을 적에 망하게 버려요.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예배 때마다 회개 하는데도 여전히 겨울의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을 다물라고 해도 금방 또 말해가지고 또 죄짓고 할 수 없어. 아무리 끄집어내서 살리려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떼가 뭐였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 모아가지고 모아놓으니까 썩는 냄새가 덤쳐난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개굴거리던 거 다 잡아가지고 지옥에 갖다 열린다는 거예요. 지옥. 하신물을 갖다가 뿌렸을 적에 피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적에 그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는데 개구리 재앙처럼 막 나라를 치우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겨울겨울겨울 축복 받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축복 해주겠습니까?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이런데 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딴 교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 이단 맞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거 이단이지 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으니 이단이잖아. 어려운 백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이 아직도 어렵다고 봐요? 죄인이라는 거 진짜 믿어져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인정이 돼요? 인정되면 아멘 해보세요. 메뚜기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염탐하러 가라니까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니까 아낙 자손이더라. 우린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한 사람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메뚜기 같으면 구원 못 받아요.
개구리같이 해가지고는 부모 못 받아요. 하수도같이 맨날 원망 불평 불만이 나고 시기 질투 나고 욕심이나 탕심이나 부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듣고 진짜 죄인인 거 인정되거든 회개하십시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입으로 지은 것만 해도 가고 남습니다. 뭐 딴 거는 그냥 보너스로 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 많고요. 예, 더군다나 주방에서 원망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될 겁니다. 들은 자가 철저하게 전하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했어요. 사랑의 빚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빚은 내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딴 빚을 지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남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분명히 도움을 줬다면 분명히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신집사님이 주방에서 많이 애먹고 봉사했죠. 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까? 작은 아들 장가할 때. 네. 장가할 때 하나님 갚아주시잖아요. 내가 봉사를 했으면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했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갚아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하늘의 신을 만났는데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거잖아요.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러신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제 입에서 나가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 불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원망이 원장을 통해서 말씀이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딴소리 한다면 그건 다 원장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장 원망하는 건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성령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성령님께 불평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원장님 절대 원망 안 했어. 그게 다 불평이에요. 개구리 다 쓸어가지고 나중에 지옥 보낼 거. 오늘 그거하고 상담했어요. 제가 관여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안 하려면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면 된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냥 놔둬. 또 죄를 지었어. 또 놔둬. 괜찮아. 무사히 잘 넘어갔어. 또 넘어갔어. 또 넘어갔어. 또 넘어갔어. 근데 그러면 점점점 죄가 쌓이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또 해. 하지 마라 또 했어. 하지 마라 또 했어. 그러면 죄가 자꾸 쌓이죠. 자꾸 쌓여가지고 이거 죄가 관영을 꽉 차여지면은 관영, 디스에서 더 이상은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때 탁 한꺼번에 쳐가지고 망해. 교통사고로 죽이리라.
아직 안 죽었어. 거짓말이네? 죽는다는데 안 죽네? 어째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에? 장로님,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죽으리라는데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그렇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제가 반영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자꾸 죽는 거야. 야, 희생당하는 사람은 계속 희생당하고 있어요.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자꾸 짓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까? 안 말립니다. 이 사람이 죄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로왕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지 새끼가 죽으니까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뒤쫓아오죠. 뒤쫓아와가지고 바로왕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저 집에 가서 죽었어요? 응? 응? 물에 빠져 죽었죠. 자기 엄마가 기다리는죠. 네. 그것이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끝끝내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죄가 인제는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할 때에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인이 칼을 갈지 않는다 했어요. 칼을 간다는 거는 회개치 아니함으로 자꾸 칼을 갈아요. 네. 회개만 하면 될 거를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자꾸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갈아보신 분은 알죠? 한 번씩 갈아가지고 칼이 갈립니까? 자꾸 오래 갈아야 잘 갈려. 그래야 잘 들어. 아, 나는 막 예수 믿기 싫은데 믿지 마. 나중에 죽을 때 원망하지. 분명히 저를 통해서 사람을 다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데 불러서 왔어. 하나님 부르신다고 오라고. 그럼 와요. 그럼 기도를 하라.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다시 불른 것은 네가 내가 너를 불러갖고 이 시간 지금 하는 건 마지막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죽어서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내 말 듣지 않냐고 했기 때문에 네가 죽으면은 그때 가서 네가 지옥 갈 적에 왜 나를 왜 안 붙잡아 줬습니까? 나한테 왜 말 안 했습니까? 근데 그럴 거 아니가. 그러니까 나는 너 분명히 이렇게 죽을 거니까는 네가 회개 안 하면은 그렇게 죽을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네 원망하지 마. 그렇게 하고 말씀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살겠지만은 회개 안 하면은 결국 그렇게 죽죠. 죽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으면서 왜 지옥에 넣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인간을 세상에 놔두지 않는다. 하늘하고 땅하고 딱 맞붙여가 씨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생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다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이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난 사람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지 않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적과 기사 표적을 봅니다.
병 치료하는 거 보고, 안병도 치료하는 거 보고, 이것도 저것도 보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잖아. 안병은 속에서 치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봤다 할지라도 장집사님이나 남집사님한테 대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이조가 기사를 봤다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보고 있는 자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보고 행하라 뭐하라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 자꾸 죄를 지어. 근데 구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안 한 거를 하라고 안 하면은 반역자야. 정치범이야. 구원할 것 같아요? 제가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요? 뭐 때문에? 목이 아프고. 지금 목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제가 몸이 건강해서 풀풀 나르는 사람입니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갈지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서 기분이 좋고 기쁨이 오고 충만하고 은혜가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리는 사람은 오면 여러분들 기쁨이 옵니다. 가라 할 때 가라는 마음을 줬을 때 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기쁨이 와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오늘 회개할 수 없는데 회개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줬다면 지옥 보내기 싫어서 저희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더 감사하고, 예.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면 더 기뻐하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공연히 앉아서 헛시간을 낭비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회개도 안 하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거나 하나님을 속였거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거나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불만했거나 시기했거나 질투했거나 음란했거나 뭔가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칼같이 안 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칼을 갈아요. 뭐야? 죄가 자꾸 찾아 들어온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나한테 있는 악을 끄집어내고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겠고, 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적에 그 사람을 악을 끊어주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고,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대부분 세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귀들이 막혔다면 듣지 못할 것이고, 마음문이 닫혔다면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인가 알지 못하며 회개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